주보에 있는 말씀대로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마지막 14절을 합독하지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내는 주의 영광 보내.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기나리. 모든 열방 주볼 주의 임재가 이곳에, 주의 임재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님의 권세가 이곳에, 주의 권세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주 볼 때 주의 축복 이곳에, 주의 축복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예배하는 이 공간에 주의 임재가 충만한 줄로 믿고 우리 교우들 주의 영광 보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압도하는 성령이 오셔서 말씀도 들려지게 하시고 통치하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을 장악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실 때 말씀을 풀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던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처럼 우리 마음도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에 기다리고 오십시다.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과 이것을 믿습니까? 이런 제목 갖고 말씀 연결하겠습니다. 라이트가 집중이 이쪽에 있고 이쪽이 좀 어두워서 화면이 좀 어둡게 나오지만 여러분 이해하시고 오늘만 앉아서 예배를 인도한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다른 설교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일본을 싫어합니다. 목사님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본을 싫어하는 이유를 단지 36년간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피의식 때문에 일본을 싫어할 것이라고 여러분 예상하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게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 제가 일본을 싫어하는 더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일본이 갖고 있는 무도함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인간은 왜 인간인가 하면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 혹은 예의 이런 것들을 지켜갈 때 아, 저 사람이 인간이구나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지켜야 하는 나름대로의 가치, 예의 이런 걸 무시하면 인간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짐승보다 못하다 하는 말을 가끔 하지만 그럴 때 쓰는 문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을 왜 싫어하는가 하면 일본을 싫어하는 이유는 무도함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은 그 무도함 때문에 일본을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이라는 나라의 정책이나 정부에 있는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제가 좋아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인들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일본인 가운데서 제가 참 존경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인물은 오에 겐자부로입니다. 오에 겐자부로라고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거 상식으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노벨 문학상을 탄 두 번째의 일본인입니다. 근데 이 오에 겐자부로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일본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무도함에 대한 예의가 있습니다.
오에 겐자브로의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가 썼던 소설들 몇 권을 읽으면서 일본이 그래도 이런 양심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왜 겐자브로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가 노벨상을 탔는데 국가적인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적인 영웅이니까 일본 정부에서 문화훈장, 문화공로상 이런 것들을 수여하면서 일본의 위상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오에 겐자브로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수상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 오에 겐자브로가 일본의 문화훈장, 문화공로상을 수상하지 않았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일본이 반성하지 않는 조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후에 본인들이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에 저질렀던 엄청난 죄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국가의 상을 받으면 나도 공범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본의 양심이었던 오에 겐자브로는 일본이 수여하는 일체의 훈장과 상을 거부한 정말 일본인의 양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본인을 위해서 진정으로 애도했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일본이 하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일본이라는 민족이 갖고 있는 민족성으로 말하는 것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에 겐자브로가 말하는 문학을 통하여 말하는 시대적인 목소리에 대하여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그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이 목사의 생각이 한편으로 일률적으로 생각한다면 오에 겐자브로의 소설들을 읽어보시면 제 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믿는데 그가 속한 일본이라는 나라를 믿지 못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게 뭐죠?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하여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의 관념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란 하나님에게 동의하는 것이다. 이 말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혹여나 하나님에 관하여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상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한 설명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지식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 그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철학, 하나님에 대한 사상,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하여 전적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져본다면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는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한 번쯤은 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니까 각양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강동 목사에게 당신은 왜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오늘 본문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 14절은 제가 예수 믿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 14절은 대단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준 구절이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 테스트의 근거가 되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구절에 정말 우리가 주목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 이미 이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의 역학 구도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역학 구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두 번째 역학 구도로 들어가면 이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 맞습니까? 이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 근데 다시 들어갑시다. 태초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서 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이 말씀은 언제부터 있었던 겁니까? 태초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서 같은 맥락으로 말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 말씀이 없이는 존재했던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면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되겠죠. 어떤 구도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사역에 말씀도 함께 사역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의 정체가 중요합니다. 정체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태초에 하나님 계실 때 함께 선지했고 하나님 일하셨던 창조를 함께 창조했던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은 정말 대단히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결정타입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걸 정말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너무 중요한 기본이고요. 그리고 정말로 은혜로운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선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였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은 이건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리고 혁명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께서 말씀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건 엄청난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진솔하게, 오늘 본문이니까 진솔하게 질문할 게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 우리는 알아요, 답을. 말씀이 되셨으니까.
말씀으로 오셨으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결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간단하지 않은가? 분명한 몇 가지의 선제적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과 똑같았던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려고 했다면 한 가지를 전제해야 합니다. 어떤 건가? 하나님의 자리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리를 유지하면 인간이 되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버렸어요. 그리고 버리겠다는 결단을 갖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성자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낮추시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없었다는 의미거든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성경에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빌립보서에 있고 하나는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에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 자막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과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그 유명한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을 같이 다시 자막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게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의 기억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신학적인 단어로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많이 들으셨습니다.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 사건이란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셨던 선제적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데요. 여러분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 주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둘째, 비운 정도가 아니라 무슨 모습을? 종의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셋째, 그분은 하나님의 자리를 박차고 내려와서 뭐가 되셨습니까?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당할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그 부끄러움 당함을 기꺼이 수용하셨고 마지막 부끄러움의 가장 클라이맥스인 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중요한 오늘 설교 교훈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한 주님의 자기 비하의 전제 조건이었다. 선행 조건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종의 모습을 갖고 사람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며 부끄러움도 감내하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다섯 가지 사건을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그게 오늘 레마니까. 여러분, 저는 성육신 사건을 주님의 내려놓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이 자기를 뭐 하신 겁니까? 내려놓으신 사건입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주님이 자기를
내려놓으셨다고 했을 때 교우들이 감동이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주께서 태초부터 계셨고 그분은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했던 분인데 그분의 자리를 연연해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러려면 주님은 한 가지를 결단해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주께서 자기를 내려놓으셔야 했구나. 이게 아니면 성육신의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인데 어제 화요일 날 성서 묵상을 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성서 묵상 텍스트는 사무엘하 6장 16절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의 텍스트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겼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막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블레셋이 침범했습니다. 블레셋이 침범했는데 아주 웃기는 일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지지 않을 걸로 믿었습니다. 대패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우리가 졌지? 하나님의 선민인데 본인들이 죄를 진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왜 우리가 졌지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때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법궤를 앞세우면 하나님이 이기하셨는데 우리가 법궤가 없었어. 그래서 뒤늦게 깨닫고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주 득이양양하게 이제 하나님 법궤가 우리 진영에 왔으니까 저 정도 블레셋 우리가 이길 거야 생각하고 법궤를 앞세웠습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 법궤도 뺏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고 대패합니다.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치명타입니다. 엘리는 이 놀라운 일 때문에 즉사합니다. 여러분, 이 비극적인 일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상징적인 법궤를 뺏어왔으니까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있는데 블레셋이 아주 정말 난장판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블레셋 5도시를 초토화시킵니다. 하나님 법궤는 블레셋에 있으면 안 되는 건데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다곤 제사장들이 알았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를 징벌하는 거야 생각하고 겁먹은 나머지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있었던 법궤가 벳세메스로 왔습니다. 근데 벳세메스로 들어왔는데 벳세메스는 이스라엘 땅이니까 드디어 원래 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벳세메스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7개월 동안 빼앗겼던 법궤가 들어왔으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이 안에 뭐가 있지? 그리고 이 안을 들여다봅니다. 성경은 5만 70명이 죽었다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벳세메스의 인구가 5만 정도가 됩니다. 다 죽었다는 얘기인데 다 죽고 더 많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5만 70명이면.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5만 70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필사가들, 이 성경에 사본을 썼던 필사가들이 뭐 한 거죠? 실수했다. 5만이라는 것은 벳세메스의 인구를 말하고 70명이 죽었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그걸 동의합니다. 70명이 죽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겁났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베세메스에 이 법궤가 있으면 우리가 잘못해서 이 법궤 잘못하면 우리가 또 죽을 수 있는 것이 되니까 안 되겠다 생각하고 기란 여아림에 있는 오베데돔이라는 제사장 집에 보냅니다. 거기서 20년을 머뭅니다. 법궤가 20년을 머뭅니다. 잘 따라오세요. 20년을 머물렀는데 그때 이스라엘을 치리했던 왕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누구겠어요? 사울입니다. 사울. 첫 번째 왕이니까. 사울이 법궤를 오베데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다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울은 법궤가 기란 여아림에 있는 오베데돔의 집에 방치되고 있는지 없는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법궤를 잊은 거예요. 법궤를 잊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잊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울을 치셨습니다. 사울이 폐위됩니다. 누가 왕이 됐습니까?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다윗 예루살렘 여부스라고 하는 지역에 예루살렘에 다윗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다윗은 사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은 나는 이렇게 의리의리한 왕궁에서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기란 여아림이라는 아주 촌동네에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방치됐습니다. 그걸 다윗은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이동단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대규모 법궤 이동단을 만들어서 찬양대도 만들고 또 수레도 만들고 등등 여러 것들을 만들어서 다윗성으로 옮기는, 중간에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옮기던 아유아사는 매지 않고 수레에 밀어서 죽습니다. 아시는 거죠?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런 우여곡절 끝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다윗성에 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성에 들어오던 법궤를 보고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역사가는 표현을 합니다.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다윗은 뛰놀고 춤추었다. 그런데 다윗성 높은 곳에 있었던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자기의 남편이 춤추는 걸 보고 뭐했다? 업신여겼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왜 다윗은 춤췄는데 미갈은 업신여겼을까? 이유가 뭘까? 아주 시치한 말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춤췄어요. 일국의 왕이었던 다윗은 춤췄는데 일국의 왕비였던 미갈은 춤추고 있는 남편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면 뭐의 문제일까? 뭐의 문제겠습니까? 체면 문제. 체면이었습니다. 미갈은 체면이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체면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무려 20년 7개월 만에 다윗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던 다윗은 자기의 왕권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권력, 자기의 힘 다 내려놓았습니다. 반면 미갈은 그 알량한 권력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역사가는 고발합니다. 어떻게 고발하는가? 고발의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신앙입니다. 다시 한 번만, 내려놓는 게 뭐라고요? 신앙입니다. 내가 믿는 주체에 대하여 전적으로 신뢰할 때 체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주체에 대하여 내가 전적으로 확신할 때 거기에 목숨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자에게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놀라운 선물인데요. 어떤 선물인가? 우리 너무 잘 아는 12절과 13절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뭐냐? 믿음을 갖고 믿음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한 사람. 그걸 저는 영접했다고 보는데, 이 영접했다는 이 말을 여러분이 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영접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영접한다는 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까?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영접한다는 이 내용에 대하여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의 교재를 인용하겠습니다. 우리 다 공부했던 크로스웨이 1권에 있는 말씀 중에서 믿음의 3요소가 나옵니다.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린 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복귀하겠습니다. 믿음의 3요소가 뭐냐? 믿음의 3요소는 A, B, C가 있는데 자막 있나요? 목사님?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3요소, 영접한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건 세 가지인데 세 가지는 믿음의 3요소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따라합시다. 아는 지식. 자, B로 갑시다. B. 영접한다는 게 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와의 교제를 갖게 된다는 사실에 따라합시다. 동의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봅시다. C 갑니다. C 시작. 믿는 성도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적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전적으로 믿는 확신의 소유자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면 크로스웨이에서 저자인 해리 벤트 목사님이 믿음의 3요소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3요소는 믿음의 주체, 누구겠어요? 우리에게는 예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아는 것.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분이 행하셨던 일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 동의하는 것. 따라오셨죠? 그리고 세 번째, 그가 이루신 일에 대하여 뭐 하는 거? 확신하는 거. 그래서 믿음의 3요소를 지식, 동의, 확신이라고 하지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믿는 사람, 주님을 뭐한 사람이다? 영접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을 영접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접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면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다시 이제 설교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 동의했어요. 하나님에 대해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뭘 닮아야 할까? 제가 오늘 설교의 레마로 말씀드린 겁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높고 높은 것들을 다 버리고 뭐 했다고 했습니까?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마땅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월요일 날 이원 목사를 좀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현 목사가 대화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아버지, 지난 6월 달에 아버지가 서울신학대학교 가셔서 신학과 종강예배를 인도하셨을 때 제가 섬기고 있는 강서성결교회의 교육전사가 아버지 그날 설교를 들었어요. 예배에 참석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떤 말을 하냐면, 근데 그 후배가 그날 아버지 설교를 듣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몇 주 있다가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와서 그 후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 학교에서 아버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날 제가 가장 크게 각인했던 말씀이 뭐냐 하면 주존심이었습니다. 제가 가서 주존심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존심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아버지 목사님께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주존심을 20, 30년 뒤에 한국교회의 주역이 될 여러분들 절대로 남은 자용성을 갖고 이 주존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설교했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러면서 그 후배가 이렇게 이 목사한테 얘기했대요. 목사님, 제가 아버지 목사님이셨던 그 단어 너무 귀하게 들었는데 앞으로 목회 철학에 레떼르로 쓰고 싶은데 제가 이 단어를 써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주존심이라는 단어를 써도 됩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작권이 있잖아요. 저작권이 있잖아. 아버님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않고 이거 써도 괜찮겠습니까? 물어보길래 이현 목사가 그랬대요. 이 친구야, 쓰려면 앞으로 쓸 때 이 주존심이라는 단어는 제천생교회를 담임하는 이강동 목사님이 쓰셨던 말입니다를 밝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밝히지 않으면 뭐니까? 표절이니까. 밝히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 대형 성결교회가 있는데 그 대형 성결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표절 문제에 걸려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저도 너무나 잘 아는 교회인데요. 표절 문제에 걸렸습니다. 금요일 날 금요 철야 기도회 때 썼던 일체의 설교 내용이 또 다른 어떤 교회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갖다가 베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담대합니다. 신앙이 정말. 그래요. 근데 그걸 그냥 아무도 몰랐는데 부목사가 까발렸어요. 아주 나쁜 놈 아닙니까? 부목사가 까발렸대요. 근데 저는 담임 목사니까 또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 담임 목사의 입장에 한번 서봤습니다. 서봤는데 이런 위로를 좀 하고 싶었어요. 뭐냐 하면 대형 성결교회거든요. 기독교단 성결교회에서 3위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설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일 낮 예배도 1, 2, 3, 4, 5부 이렇게 있고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설교가 많은 것들을 커버하려니 그 담임 목사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으로 나가지 않은 금요일 설교를 몽땅 베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돼요. 또 이해된다니까 저도 표절한다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됩니다. 되는데 그래도 표절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면 많은 목회자들이 표절을 하는가?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습니다. 표절을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의 무능함을 까발리기 싫어서입니다. 나는 이렇게 설교 준비를 못하는데 그걸 누군가의 설교를 인용했다는 것은 출처를 인용하고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그건 표절인데 도둑질이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본인의 무능함에 대하여 그 무능함을 숨기고 싶은 이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결국 뭐냐? 자기 의에 대하여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표절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포기해서 안 되냐면 내려놓는 것은 이런 행위입니다. 나는 불완전하지만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나는 참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 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 삶을 본받겠다는 행위가 내려놓음. 예수님은 불완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완전하셨어요? 완전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도 내려놓으셨다면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내려놓는 것은 그분을 신뢰한다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생일교회 교우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에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뭐냐?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교우들 전체가 믿음을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께서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자기를 비하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 닮아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내려놓고 그분이 행하셨던 것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확신하고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뭐죠? 오늘 수요일 설교 제목 뭡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믿는 것은 내려놓음이라고 했습니다. 내려놓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구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약속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려놓으면 그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고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내려놓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